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세 가지 말로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은데, 잘 오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여름에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 말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6월이 되어서 이제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올여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여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고민을 저도 좀 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올여름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거기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냐 하면은 냉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더운 나라에 냉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이 먹었는데, 여름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냉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 냉면 안에 메뉴에 계란이 반쪽이 있습니다. 이제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이 계란은 언제 먹는 게 정답일까요? 1번, 우리가 사지선다에 익숙하니까 1번, 면을 먹기 전에, 2번, 면을 먹는 도중에, 3번, 면을 다 먹고, 그리고 4번이 있어요. 4번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타이밍에 이렇게 먹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제 설교의 방향하고 좀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계란 먹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존경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문제를 두고 거기에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처럼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서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사는지, 삶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거나 목적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철석같이 믿고 이 확신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이 사라져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메시지의 권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이거였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것이었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고난을 이겨냅시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진실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했던 것과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원래 자신의 계획 속에 없던 내용이었는데, 바울은 원래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휴양차 갈라디아로 갔어요. 갈라디아는 고원지대에 있었고 날씨가 선선하고 건조했기 때문에 피부병 비슷한 병이 있었던 바울에게는 휴양지로서 아주 적격이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육체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금수저 집안은 아니더라도, 내가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출발 자체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지, 그리고 조금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해주시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고생 덜 하며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난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대학으로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여러분, 아산 지역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아산시 안에 대학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향대나 이런 큰 대학은 잘 알죠, 그죠? 혹시 5개가 어떤 거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어떤 대학이 있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그렇게 말했더니 한 분도 물으시러 온 분이 없으셨어요. 2부에는 또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산에 대학이 5개고 천안, 아산, 예산 합해서 이 지역에 대학이 17개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무려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95%가 이 천안, 아산, 예산 지역 학생들이 아니에요. 다 타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5% 정도만 이 지역 출신입니다. 타지에서 왔다는 것은 대부분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서 왔어요. 내려왔죠. 이들이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더 집에서 가까운 데 갈 수 있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서울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삶의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그 학생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그 섭리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천안과 아산으로 대학을 온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처음 상처를 누구에게 받냐면은 부모님들에게 받은 상처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이런 대학밖에 못 가? 라는 상처를 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그리고 참된 인생의 신앙을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이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평판 좋은 직장, 수입이 괜찮은 직장, 이런 데를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어떤 걸 사모해야 되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복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엇이 좋은 인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복받은 삶인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그렇게 기대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게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부터는 이런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애써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고난의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어려움과 고난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필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복음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도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바울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국 성공의 주교였던 필립 브룩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CCC라는 선교단체 간사님들 같이 동역을 하는데 저희 후배 간사님들이 이제 간사 수련회라는 수련회가 있어요. 가서 이제 동역자들 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저는 7년 차까지만 수련회를 가니까 저는 안 가는데, 갔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같이 동기 간사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다른 지구 간사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숙소 쓰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간사님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른 지구 간사님들이 천안하산 지구 간사님들을 너무 불쌍하게 봐요. 왜? 천안이 제일 사역도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제일 애쓰고 훈련도 제일 강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긍휼히 불쌍하게 그렇게 쳐다보았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잘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제 성격이 위로를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 아예 한 방 더 대못을 이제 박았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CCC 간사가 된 것 아니잖냐.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진짜 대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여기다 걸었는데, 그 편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겠냐. 우리는 계속해서 더 멋지게 살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간사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편하게 살려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우리 편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더위를 잘 견디는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하게 믿음으로 영적인 삶 속에서 제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제대로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양선 3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을 이겨라 였어요. 두 번째는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자기 눈도 떼어줬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 눈은 신체 부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내 눈이라도 너에게 빼주겠다라는 표현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성도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감싸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바울의 겉모습, 육신의 약함이 있는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며 삽시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외모나 겉모양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제대로 서 있게 될 때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온양삼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신앙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기가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하고 무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6월 말에 마지막 주에 CCC 학생들과 전국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10,0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외칩니다. 저 이런 게 있거든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질문을 여러 개를 던집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줍니까? 100가지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진짜 뜨겁게 외칩니다. 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이번 여름을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기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럼 천안에 가면 병천면이 있어요. 뭐로 유명할까요? 순대, 여러분 좋아하시죠? 병천 순대로 되게 유명합니다. 지난달에 브라질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거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가 이제 글로벌 푸드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병천은 순 우리말로 아우네입니다. 그리고 아우네 장터 3.1 만세 운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3.1 만세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천안시 병천면, 즉 아우네면 매봉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보다 어렸던 18살에 옥중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향한 이만한 기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대충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복음의 확신으로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왜 사는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한가운데 제대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목적은 나의 욕심과 나의 열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윌리엄 테드라는 분이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무엇을 하나 주웠어요. 뭘 줬냐면은 $5짜리 지폐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다 정도가 아니고 찢어지게 좁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봉사받잖아요. 그죠? 진짜 불로소득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걸 줍고 이제 기뻐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땅바닥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또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물건 줍는데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갈 때마다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갑니다. 쳐박고 얼굴을.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길에서 주운 것 말씀드릴게요. 단추 29,519개 이렇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핀 5만 개, 동전 수천 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하고 다니니까 주변의 경치도 못 보고 주변의 사람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꿈도 없어요. 어떤 가치 있는 삶도 살 수 없게 돼요. 그럼 죽는 게 꿈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생긴 거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저를 이제 계속 진료해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휴가인지 뭔지 해가지고 빠지시고 다른 분이 계셨는데 되게 젊은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저를 이제 목사라고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부르는데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장님 정도로 불러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으로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호칭을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아파서 갔는데 더 아파졌어요. 완전히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르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저는 제가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늙었냐면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진짜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늙은 사람,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다가 120세에 모세가 죽습니다. 당연히 늙으니까 죽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죽을 120살에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늙어서 죽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책을 읽었는데 코카콜라 회사의 창업자의 인생 전기의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코카콜라 창업자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런 문장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목표와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게 되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 시간에 딱 만났어요. 어디다 밥을 말아 드시는데 보니까 코카콜라의 밥을 말아 드시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미국 외교관이 못 들어가는 곳에 코카콜라 웨파르는 들어갑니다. 굉장한 목표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목표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잘 이루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 송곳은 가만히 두어도 그 끝이 날카로워서 호주머니를 뚫고 놓는다는 뜻이에요. 인물이 뼈나면, 우리가 영향력 있게 살면 어떤 사람들과 뒤섞여 있어도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이런 낭중지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혀 놓아도 인격의 신앙의 고상함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죄수들 속에 섞여 있어도 신앙으로 다져진 그 고결함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 오픈 이제 남자 결승이 오늘 밤에 이제 남았는데 호주 오픈 결승 경기를 볼 때였어요. 우승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토너먼트 대회의 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일하심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서 이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도 더워서 힘들고 또 어려워서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게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며 세상을 이끌고 또 이기며 주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2026년 여름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진리를 믿고 이 확신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섬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온양삼일교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고 우리 강추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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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큰 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